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지난 신명기 1장부터 3장의 내용들은 주로 그 이전의 일들을 회고한 내용으로서 이 광야를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떠돌게 된 이유와 또 왜 가나안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동쪽인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사의 후손에게는 에돔을 또 모압 롯의 후손에게는 모압과 암몬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들은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셨지만 그 경계에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진멸하여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세 지파가 단지 그냥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안식과 쉼을 누리듯이 나머지 지파들이 서쪽 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이들처럼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로 삼고자 그들에게 소망과 또 기대함을 가지고자 눈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이제 이전의 회고가 아니라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원자이신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또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소유의 문답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주시는 가나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이제 모세가 자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 기록된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면 그 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율법을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차 바르게 그 백성을 다스리려면 좌로나 우로나 좌충우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어두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고자 한다면 언제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마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대로 지켜 준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하와,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남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주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단은 집요하게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는다면 돌을 좀 네모 반듯하게 잘 잘라서 또 각을 맞춰서 잘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좋고 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예배와 관련하여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몸 안에서 함께 지워져가며 세워져가며 함께 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에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여러왕 가운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참된 예배인지를 참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했던 것이고 그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친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보로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때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도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질병을 내리셔서 그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어기고 음행과 우상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께 붙어서 있었던 그들은 그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압병지 오늘날까지 너희가 생존하였으니 너희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너희 생명이 보존되고 그 땅을 너희가 온전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를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고 또한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에 나게 하심으로 언제나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예를 들으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아서 차지할 땅에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우상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지키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며 너희의 지식이 되어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노략이나 침범을 당하지 않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며 더 이제 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자 뭐라고 됐냐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하려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에서 짠맛을 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감으로써 그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하는 은혜로 저절로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칭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니면 또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가미해서 살아가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대로만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된 본성을 악함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까이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해서 바사에까지 이 다니엘은 고위직 총리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다니엘이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가 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가 바사의 총리가 되었어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함으로써 그가 그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총리로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다니엘서 6장에서 그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도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니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규례와 법도 율법을 알려주셔서 자신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형벌을 받아 광야를 떠돌며 죽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그러한 것을 교훈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풍성하게 먹이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고 연단시키셨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지켜지고 더 하나님께 향하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이 마음에서 그 모든 행동들이 유발되고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된 마음에서 늘 나오는 것은 뭐죠? 악함, 추함, 더러움, 시기, 질투,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마음을 지키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의 범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인해 타락시키고 부패시켰고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워 옷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바위 뒤에 숨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죄된 마음은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자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와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과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기준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출애굽의 세대들이 죄악에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함을 보았고, 그렇지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과 쉼을 주시고 밤에는 추위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본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점점 더 확신으로 차 넘치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점점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오늘의 바쁨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될 것이고, 걱정이 될 것이고, 염려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고 풀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 죄된 그 욕심들이, 욕망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과 손자들,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정말 썩어 없어질, 정말 사라질 이 세상의 부와 소유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살펴왔듯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어가도록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 뭐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로 하여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 두 돌판에 쓰신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과 12절은 이 다음 주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4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였다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스려야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땅을 지배하고 또 그 아들 이스락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좀 거닐긴 했지만 이리저리 떠들면 거닐었고 결국 어떻게 무덤을 하나 사가지고 그 땅에 묻힌 것 외에는 실제로는 그 땅을 소유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가지지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 이후에 애굽으로 갔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다 죽어갔어요.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죠? 모세와 아론조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것이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르우벤과 갓과 모레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동편 땅을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9지파 반 이 정도만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실패한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많은 나라의 민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땅이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히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인 본향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 모세나 또 여러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약속된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땅을 살아갔지만 뭘 바라냐?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결국 가나안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해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본향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도 가나안을 소유한 것이며 가나안 지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었던 모세의 삶도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이 참된 목적지와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고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끝이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 규례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언제 구원받았어? 2025년 6월 13일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날 이후부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렸던 것이고 출애굽 2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 그 가나안을 살아갈 자들에게도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는 잠깐 동안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어떠한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합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이것만을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 세상의 방식, 기준, 가치를 삼가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힘써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된 계명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의 참된 복이며 지혜며 지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